번 꽂아야 된다. 아 같이 찬양 불러야 돼. 그거. 아니 이게 몇 번이지? 뭐. 그게 5번. 이게 5번이야? 아 얘가 5번이야. 이게 4번인데? 아니야. 아 잠깐만. 핸드폰 누구 거예요? 핸드폰? 네. 4번. 아 얘가 5번이야. 이게 5번이라고? 얘가 5번. 꽂아져 있는 게. 이게 또 꺼져 있어. 11시 됐으니까. 자 이거 그래? 커닝 페이퍼 누구 거죠? 제 거예요. 아닌데? 이거 4번. 얘가 4번이고. 그리고 4번. 이게 4번이야. 아니 그게 4번이야. 얘가 4번. 5번은 뭐야? 이게 5번인가? 이게 5번이네. 네? 이게 5번이야. 이거 아니야? 그러네 5번. 얘가 6번. 주성아, 그 방송용 컴퓨터도 그 PPT 넘겨야 되거든. 체크해줘. 그것도 넘겨야 돼. 같이 넘겨, 같이. 그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만.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이 좋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앞두고 있는데 많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한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먼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얘들아 대답해봐.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니하실지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정면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우리 한 번 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사랑한다 내 딸아. 한 번 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게 축복.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가 보지 못하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또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2월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또 성탄절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날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함께 즐거이 성탄 기광별 찬양대회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기간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을 교회 전도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초청잔치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또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담기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에서부터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장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령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해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따르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따라야 해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 명령을 거스를 자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명령을 거스름으로써 불이익을 감당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스르고 싶다면 그럴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령을 거스를수록 여러분들의 그런 어떠한 자유로운 것들은 점점 더 억압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명령했는데 숙제를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신 점수가 깎이겠죠? 그러면 나는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런 게 점점 더 없어지겠죠. 그 숫자가 없어지겠죠. 그만큼 내가 지원하고 싶은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부자 동상에게 절을 안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해요. 그렇죠? 뭐 정치범 소형소에 갑니다. 나는 그 동상에 절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를 실현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욱더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국가만 이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나서 반발하기 시작했죠. 일종의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평화를 원한다면 뭘 준비해라? 아는 사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 말이 뭐냐면 전쟁을 참여하는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야 돼요.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들의 자유를 희생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인터넷 사용도 안 되고 마음대로 외출도 못 합니다.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가 그 순전한 그 자체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약에 자유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자유 또는 나의 어떠한 부분의 자유를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유를 희생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놀고 싶어하는 자유, 그쵸? 희생해야겠죠. 스마트폰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을까요? 아니겠죠.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면접을 봐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그만큼 내가 놀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경우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여러분들의 죄가 소멸돼요. 용서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성들은 히잡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렇게 다 엎드려서 그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야 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의 자유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들, 이 명령을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들이 모아져 있는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해보자.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들의, 하나님의 계명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도 있지 않아요?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해설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익숙한 단어죠. 율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 계명, 이 명령들,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여러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에요. 그 요약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을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지켜야 하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상실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싶은데 나의 그 자유는 이 명령들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율법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나를 괴롭게 해도 이 율법들을 지켜야 되고, 이 율법들을 지키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에게 또는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명령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주일 예배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떠들면 안 된다, 일어서야 한다, 앉아야 한다 등등의 말들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아까 누가 이렇게 절레절레 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짜증내거나 억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만이 생길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뭐지? 기독교도 똑같이 명령이 존재하네. 그런데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전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해. 억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예상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진리인 거 압니다. 교회를 계속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함을 막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으세요?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난 자유하구나,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정말, 이런 마음이 풍성히 넘쳐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유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도 없는 그 자유의 가치가 기독교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게임하거나 놀거나 할 때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풍성한 자유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명쾌하게 말해주는데요. 바로 화면 보고 따라서 말해볼까? 제가 밑에다 쓰긴 했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위에다 적을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만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러 떠나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어른 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한 세 편의 설교집을 모은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서 너네 이방 족속들의 종교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러한 계명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설교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뜻을요, 한문으로 풀어본다면요, 거듭하여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총정리하거나 율법을 총정리하고 복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기존에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복습시켜주마. 왜냐하면 너네는 아직 젊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교육받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각인시켜줄게 라는 차원에서 모세가 율법을 한 번 더 복습해주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부터 율법의 강의가 시작돼요. 6장서부터 오늘 보면 6장이죠. 이때부터 율법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4절에 성경책 봐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원문에는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이 들으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해보자. 쉐마 따라서 해보자. 쉐마. 이 들으라가 바로 쉐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쉐마 교육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뭐 돌고 있더라고요. 쉐마는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말로 순종해라라는 명령도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야, 내 말 좀 들어. 야, 선생님 말 좀 들어라라고 했을 때 선생님 말을 그냥 듣기만 해라 이런 뜻이야? 아니죠. 선생님 말에 따라라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순종해라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이 쉐마가 나오는 구절은요, 여러분 율법 중에서 잘 들어요. 이 쉐마가 나오는 구절은 모든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이에요. 가장 뭐하는 명령이라고? 으뜸이 되는 명령. 그러니까 계명 중에 계명, 명령 중에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4절 5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제일 되는 명령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자.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명령 중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 제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다른 신도 섬겨도 돼, 다른 신도 잘 섬기고 나도 잘 섬겨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그냥 다른 여러 신들 중에서 그냥 하나의 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존재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죄로부터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한 존재가 여러분들 게임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다른 예배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가장 제일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해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게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할 때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을 할 때라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뜻, 힘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화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모든 자아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명령이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자. 시작.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애인을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의 뿌리일까? 왜 하나님의 명령들의 뿌리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애인이 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자, 여러분이 애인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애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 돈 투자해가면서 애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뭐 하는 거야? 그 애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애인의 명령에 애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순종했어? 억지로 순종해서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억압받은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보아의 웃음의 의미가 뭘까? 어쨌든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 애인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억압도 받지 않아요. 어떠한 자유가 희생되는 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이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겠다, 공로를 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내가 천국 갈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율법들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율법들을 우리가 설사 지키지 못했더라도 뭐만큼 사수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만큼은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령, 이 명령 한다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너의 남자친구예요, 사랑하세요 이러면은 바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죠.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6절에서부터 9절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해보자. 첫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다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자,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 세 번째,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기서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우리가 암송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반 듣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과 공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사역의 기조가 뭐냐면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거고, 이 성경과 더욱더 여러분들이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 어떠한 감정이 잘못되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잘못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되면 무조건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자반 기말 시험이죠. 그렇죠? 벌써 한숨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항상 강론하셔야 되고, 자녀가 앉아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침대에 있든지 아니면 어딜 가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중등부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자녀들이잖아. 여러분들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 공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은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부모님한테 가서 애원하세요. 제발 여러분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시던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이 아니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배우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귀찮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우리 사랑 나눔 축제 열리죠? 그렇죠? 사랑 나눔 축제, 그때 여러분들 친구들 데리고 꼭 오세요. 전도 대상자들 데리고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친구에게 전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설주와 또는 뭐 미간에 붙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있든지 그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속에 가지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경책 제가 그 전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음악 했었을 때 다른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나 읽고 싶어서 큐티 책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큐티 책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성경책을 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말씀과 동행하면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면 전사님 아까 말하기도 했지만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해주는 다른 어떠한 종교는 없어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세요. 이게 바로 복음에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부부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초대하시는 그 줄거리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12월 시작됐죠? 12월 여러분 큐티 꼭 매일매일 해 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말씀,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 하나님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금 자유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자유함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부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심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율법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 여기 앞에서부터 주님 두 손으로 공손이여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며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항상 공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에 사랑 나눈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태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53 감사운동 계속 하고 있고요. 감사 나누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도 153 감사운동 시상이 있죠. 80% 이상 그렇죠. 그리고 153 메뉴에 웹 홈페이지에 그 감사를 많이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 시상할 수 있으니까 수상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 주일 3번 광고. 네, 다음 주 주일은 사랑 나눔 축제로 본당에서 통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은 똑같고요. 항상 우리가 본당 예배에서 드릴 때 앉는 좌석 기억하죠? 그렇죠? 지하 1층 좌측에 앉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믿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죠? 꼭 한 명씩 손잡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 광고는요. 오늘부터이죠. 그렇죠? 오늘부터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레크레이션 시간 대신에 전야제 워십 연습을 우리가 간단하게 할 건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무가 1분짜리밖에 안 돼요. 그거 두 번만 반복하면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 안무를 잠깐 송주혁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자, 11월 큐티 시상을 위해서 저번 주에 광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큐티 책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어요? 네. 가져오신 친구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그 나 큐티 했는데 오늘 정말 깜빡 잊고 못 가져왔다 그러면 사진을 좀 힘들겠지만 일일이 찍어서 내가 했던 부분들 일일이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은 생일자입니다. 자, 12월 생일자 넘겨주세요. 이준석, 박지원, 김다희, 이태기, 박희찬. 자, 나오신 친구들, 나온 친구들 한 명도 안 나왔. 준석이 왔죠? 네, 나오세요. 지환이 못 왔어요? 지환이 다인이, 태기 오늘 제자반 시험 봐야 되는데. 자, 희찬이 못 왔죠? 네, 희찬이 안 왔어요. 네, 자, 우리 준석이에게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준석이를 축복해 줍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너도 축복해. God bless you. 이렇게. 그렇지. 축복하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네, 준석이가 아주 멋있어요. 네, 7번은 여기가 지금 안 떠서 네, 새로운 친구가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쳤고요. 네, 송주현 선생님께서 나와 주셔서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워십을 간단하게 배우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1학년 1반은요, 지금 희훈 쌤이 안 오셨는데 1학년 1반 어디로 갈까? 1학년 1반 손 들어보자. 1학년 1반 두 분밖에 없어요. 1학년 1반은 부장 선생님 이충진 부장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충진 부장 선생님 준우 알죠? 이충진 부장 선생님께로 가시면 되고, 자, 2학년 3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2학년 3반 효성이랑 또 많이 왔을 텐데 2학년 3반 이경선 선생님 반. 오늘 이경선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박영희 선생님 2학년 죄송합니다. 제가 심지어 선생님 2학년 2반과 합쳐서 할게요. 이 피아노 치시는 우리 이쁘신 선생님 함께 여러분 공과 공부하시면 되시고, 또 반이 3학년 2반 손 들어보자. 3학년 2반 지원이 또 병윤이, 그렇죠? 3학년 2반 그렇죠. 3학년 2반은 3학년 1반 강경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3학년 1반과 통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됐죠?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요. 알겠죠? 자, 이제 성주 선생님께 이제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상입니다.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그러면 예배 여기 안 올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남았죠? 2시간도 아니지. 우리가 이번이랑 다다음 주 하면 성탄 전야를 해야 해요. 일단 오늘 이거 끝냅시다. 오케이. 진짜 안 보이네. 마음은 끝내겠다는 마음이지만 될지 모르겠다. 벌써 힘들어. 나와.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앞에서 힘들지 않게 연습을 하자. 자, 보고 나도 이걸 보고 배워야 해. 한번 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서 보고 따라해야 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여기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다 함께 몸을 익혀야 합니다. 다 나오세요. 여러분 비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지합니다. 갑시다. 여러분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빨리 익히시면 됩니다. 소리 좀 주세요. 우리 이쁜 추성쿤. 오케이. 할만해요. 이래서 다 모두가 다 할 거라고. 이거 아니에요. 쉬워서. 근데 이게 감사함으로 찬양 아심. 잠깐만 꺼주세요. 잠깐만 꺼주세요. 많이 들어봤는데 보면 알 거지만 후렴 또 있어요. 주의 선함과 인자. 그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야 해요. 만들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런 아이디 안무 창조에 같이 협조하고 싶다. 자, 먼저 앉은 윤석훈 당첨. 아니야, 이거는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어. 일단 올라오고. 자,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저도 안무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일로 와. 너는 당첨해. 자, 여기서 이제 2명만 할 건데 여러분 손을 모두 드세요. 자, 가위바위보 할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괜찮아요. 선생님들 괜찮고. 자, 여러분 이건 영광의 자리예요. 괜찮아. 들어. 너도 고를 거야. 자,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 2명을 같이 할 거예요. 안 내면 이긴 걸 할 거야. 자, 안 낸 사람 있으면 바로 자,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자, 안 내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자, 안 낸 사람 지원이 안 내신 분. 여러분 손 위로 들었어요. 손 위로. 자, 손 위로. 안 내면 이긴 거 안 내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일로 와. 아니 그거 무효야. 지금 내가 파악이 안 돼서 그래. 자, 마지막 한 명만 고를 거예요. 한 명.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안 내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저기 두 명. 핸드폰 하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앞으로 몇 명 보내보세요. 나오세요. 친구 몇 살? 고1 됩니다. 이제 고1 됩니다. 이제 고1. 이 안무에 참여하고 싶니? 딱히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더 시키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한 명은 자원에서 받을게요. 진짜 한 명만 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실 분. 조금만. 안 해. 우리 셋이서만 한다. 얘들아 가자.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것만 우리 오늘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자, 이거 그냥 1분짜리니까
집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여러분이 하는 걸 봐야겠어. 외웠어?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이 대부분 오른쪽 먼저 나가지 아닌가? 근데 왼쪽 먼저 막 이게 아니야 애들. 일단 이건 알았어. 이건 나중에 내가 항의하고. 일단 지금은 여러분 괜찮죠? 할만하죠? 할만한데 안 따라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뒤에서 꼭 반드시 뭐라 할 거야. 갑시다 여러분. 아니지. 본과 모임하러 갑시다.